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부터 다시금 매일 성경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한묵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 가운데서는 12장에 대한 삶 읽기가 매일 성경과 생명의 삶을 좀 묵상하려고 이제 30분씩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목회자인지 몰라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계속해서 묵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매일 성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굳혀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 여건상 매일마다 또 영상 찍는 것도 부담이 되고 해가지고 어, 그냥 간편하게 묵상했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서 그 장변이나 이렇게 하여튼간 시간 되는 대로 올려고 하니까 이 사역까지도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1장의 상황에 이제 3927라는 성경연구원에 대한 그 개요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1장은 출애굽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본장은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세월을 회고하는 내용 가운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은 여정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여정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에 따르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그리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단락이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락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총 3번의 설교가 지금 신명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땅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가 1절에서 5절,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이 6에서 8절에 대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단락은 행정과 사법,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한 이스라엘, 12절에서 14절은 증가된 모세의 짐, 그리고 세 번째는 짐을 나누어질 재판장이 세워진다는 것이 15절에서 1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사건의 회상이 19절에서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이루어지는데 19에서 23절은 정탐꾼을 파견하고 또한 24에서 33절은 정탐꾼의 보고와 백성들의 불신앙이 담겨져 있으며 34에서 46절은 출애굽 첫 세대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1세대인 저 같은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저 같은 경우는 해미와 기찬이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1세대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가지고 모두 다 죽게 되었고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앞의 상황을 보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을 보면서 1절에 18절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조선만 하더라도 세종과 선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들이 다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북한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갖고 오긴 했지만은 여튼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가운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한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지도자였을까요? 모세는 공평한 재판관이었으며 승리를 거둔
정복자였으며 승리를 통해 얻은 유리한 점을 활용하는 유능한 행정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주의 깊게 계획하는 지혜로운 전략가였으며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던 것과는 다른 기도 응답에 대처해 나가는 실망한 강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격려하는 동료였으며 또한 열렬한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모세의 역할은 1차적으로 설교자였으며 하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자가 가장 큰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에 관련된 것은 아론에게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야 이제 아론에게 말씀했지, 그 전에는 계속해서 모세와 말씀을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록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원래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포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나눔 형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는 나눔이란 말을 하지만은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절에서 5절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즉 설명해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을?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제가 묵상했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 즉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자 역할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은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몰랐던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한목나를 나누는 이 한목나 가족들에게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떠한 것, 즉 신명기 1장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이 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게 되면은 저와 같이 똑같이 설교자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헌신된 전달자는 핵심 진리들이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삼일기에 대한 부분을 힘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금 무리한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거룩한 부담감이면 부담감을 지금 지려고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 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적성을 분별하며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떠한 지도자였냐? 순종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던 순종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지도자였어요. 1장 9절에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비굴한 태도가 아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확실한 지원을 받으며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확신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확신 있게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까 말했던
부족한 부분을 함께 감당하려는 현실적인 지도자의 상황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지도자의 그 짐을 나눠주는 지도자를 뽑기 전에는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뭐 건강 여러 가지를 다 희생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희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짐을 나누는 지도자예요. 계속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짐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일을 감당해 주는 근데 그 감당받아야 될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던 그런 지혜로웠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상처받기 또한 쉬운 지도자였어요. 모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16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비록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 큰 짐을 나에게 돌리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됐지만은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도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 18절의 말씀에 상반절의 상황들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상황들을 보았어요. 어떠한 지도자였냐? 순종적이며 현실적이며 확신이 있고 희생적이고 짐을 나누고 상처받기 쉬웠던 지도자였지만은 나는 지금 어떠한 지도자인가? 내가 교회에서 맡았던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떠한 지도자인가? 또한 어떠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성경은 죄송합니다. 멀리 됐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바라볼 때 엄청 위대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6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지도자가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제 매일 성경에 한 장씩을 묶어서 나름의 이제 묵상을 함께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졌던 그 사명들 중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모세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어떠한 것들을 피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2장 안녕. 감사합니다.